오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장 15절. 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 한 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한번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먼저 온라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를 허락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우리가 한 곳에 모여져 있지는 않지만 때로는 교회에서, 때로는 가정에서, 때로는 직장에서, 여러분들이 어느 곳인지 모르지만 주님은 분명히 시공을 초월해서 일하시를 행하신 하나님이기에 어느 자리에 있든지 이 시간 말씀과 찬양과 기도 시간에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반드시 이루어지고 이루어내는 그런 영광의 시간 되기를 먼저 주님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을 드립니다. 자, 오늘은 마가복음 1장 15절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광야의 영성의 20번째 시간, 그리고 믿음의 표현의 4번째 시간을 맞아 하나님의 은혜를 잠시 한번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자,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는다. 우리 기독교의 가장 기본적인 핵심의 복음의 핵심은 믿음이죠. 근데 이 믿음의 모습이 그냥 단순히 믿습니다로 끝남이 아니라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러야 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냥 하나의 믿음에 머물러 있음이 아니라 또 하나의 믿음으로 자라가야 될, 믿음에 이르러야 될, 그렇죠, 이 자리가 아니라 조금 더 나은 자리로 나아가야 될 모습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는 가운데 이 믿음에 대한 모습을 보면서 그럼 믿음이 또 뭘까라는 부분, 우리의 표현으로는 믿음인데 또 다른 성경을 통해서 계속 성경을 살펴보면 예수는 성경을 통해서 믿음에 대한 표현을 여러 가지로 표현해 주었어요. 그 가장 먼저가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가르쳐 준 말씀이죠.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에 영접하는 자 그랬어요. 그러니까 믿음은 곧 영접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에베소 4장 13절의 말씀에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어라 그러면서 믿음에 대한 모습을 얘기하면서 영접에 대한 부분을 통해서, 그럼 영접을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결국은 누구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다 라고 표현했죠. 그럼 하나님의 자녀라고는 모습을 사도 바울은 뭐라고 표현했는가?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에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표현은 지금 예수를 나의 구원자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에 새롭지 않은 나의 과거가 있었다는 거죠. 그 나의 과거의 모습을 사도 바울은 누구라고 표현했느냐? 우리의 본질을 알려줬으니 에베소서 2장 바로 3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본질상이라고 얘기하며 바로 진노의 자식이었다라고 표현해요. 우리의 본질을 알려줬습니다. 우리의 본질, 바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기 이전에, 전에는 내가 누구냐?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었다라는 걸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자, 이 모습을 통해서 오늘 이것을 깨트려 버리고 새로운 피조물이 돼서 신분 세탁은 됐어요. 근데 신분 세탁은 됐는데, 이게 믿음을 통해 신분 세탁은 됐는데 중요한 모습이 사도는 믿음에 이르러야 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 신앙에 이르르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요구한 신앙이 뭐냐? 에베소 4장 22절 말씀에 진노의 자식이라는 모습을 다른 단어로 표현하면 유혹의 욕심을 따라가는 옛사람 그랬습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그러니까 믿음의 시작이 되면 새로운 피조물이 됐으면 옛사람을 빨리 벗어버려야 돼요. 그리고 무엇이 되느냐? 믿음에 이르는 신앙으로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하나님의 새 사람을 입어야 돼요. 그러니까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으나, 즉 신분,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이 되었으나 하여튼 내게는 뭐냐? 본질이라는 전에 가지고 있던 본질, 아담 이후로부터 가지고 있던 본질의 모습인 진노의 자식의 영성인 옛사람의 영성이 내게 남아있던 거예요. 이거를 제거해야만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새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을 제거하는 것이 바로 영적 싸움이죠. 우리는 그동안 예수를 믿으면서도 이 옛사람을 제거한다는 지식은 알아요. 옛사람을 벗어버리자 그러면 내 의지, 감정의 신앙, 혼의 신앙이죠. 혼의 신앙으로 뭔가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해야지라고 말하지만 내 혼으로서는 한계를 느꼈어요. 감당할 수가 없었던 거죠. 바로 그런 모습 안에서 우리에게 중요한 모습을 알려주는 거죠. 아,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되는 거구나라는 부분입니다. 그런가 반면에 또한 사도 요한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영접이라는 모습을 통해서 믿음이라는 표현을 영접으로만 표현한 것이 아니라 또 다른 표현 속에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라고 표현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바로 영생, 믿음으로 말미암아 없는 영생은 그렇습니다. 참 하나님과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무엇하는 것이냐? 아는 것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표현을 또 다른 표현을 했습니다.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우리가 주님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니까 어떤 결과가 오느냐? 누가복음 마태복음 22장 29절의 말씀에 우리의 본질의 모습이 어떤 본질이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성경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을 오해하는 신앙을 가져요. 그러니까 내가 주님을 안다고는 하는데 잘 알지 못한다고 하는 거죠.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 그렇죠. 사랑하는 아내나 사랑하는 남편을 20년, 30년, 40년을 살아도 모르겠다고 그래요. 그렇게 살을 맞대고 살아도 아직도 모르겠다고 그래요. 그렇죠. 이건 아직 모르는 거예요. 이건 아는 게 아니에요. 그럴 때 성경을 들여서 보니까 성경 우리는 그냥 안다라고 하는 모습이 한 단어로 우리나라 말로는 그냥 안다라고 해석이 되어 있지만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는 안다라니 아는 것이라고 하는 이 알다라는 부분의 모습이 세 가지의 단어로 해석이 되어 있습니다. 더 많은 것들이 있지만 크게 나눠보면 가장 먼저는 그노시스라고 하는 지식, 배워서 아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고 배워서 아는 겁니다. 이게 가장 기초적인 신앙이에요. 배워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배워서 아, 이런 하나님이었네 라고 알아야 돼요. 지식으로 먼저 알아야 돼요. 그러나 지식으로만 끝나면 안 됩니다. 그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느냐? 보는 것으로 알아야 돼요. 이 보는 것으로 아는 것을 에이도라고 표현합니다. 자, 원어가 에이도라고 나왔을 때 어느 단어에서는 안다라고 해석되어 있고 어느 단어에서는 보다라는 단어로 해석이 되어졌어요. 전반적인 모든 모습이 본다라는 개념 속에서 해석이 많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눈으로 직접 봐야 돼요. 이 눈으로.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5절의 말씀에 바로 디모데를 얘기하면 디모데가 어려서부터라고 말합니다.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 그래요. 그때 성경을 알았다가 에이도예요. 할머니 할아버지로부터 말씀을 배워서 안 것이 아니라 할머니로부터 어머니로부터 말씀을 배웠고 그래서 그노시스라는 지식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는 그 말씀을 직접 보았어요. 언제부터? 어려서부터. 우리말로는 안다라고 표현했는데 원어는 에이도예요. 그러니까 비록 나이는 어리지만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직접 본 사람이라는 거죠. 그 사람을 더 깊이 더 자세하게 알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알아도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었다고 표현해요. 부족하지만 저도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성경을 읽기 시작하며 그때가 1도 고등학교 1학년 때 딱 1독을 하면서 그런 영적인 희열을 느낀 적이 있죠. 아무것도 몰라요. 지식으로만 배운 거 알아요. 더 많은 지식을 배운 게 뭐냐? 주일날 설교를 통해서가 아니라 주일학교 교사로 봉사하면서 주일학교 교사로 봉사 공과책을 읽으면서 더 많이 배웠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그 주일학교 교사하면서 지식적인 성경도 많이 습득할 수 있었죠. 그러나 그것이 끝남이 아니라 그 다음에는 직접 보는 거죠. 이런 내용을 공과로 봤는데 이런 내용이 성경에서 여기 있네 라고 보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도 그런 얘기를 자주 해요. 목사님 했던 설교를 직접 성경에서 보니까 그렇게 반가울 수가 없대요. 목사님이 여기 있는 성경 얘기를 인지하는 거구나. 그건 본인이 지금 보고 있다는 거죠. 보고 있으니까 아는 거예요. 목사님이 여기 있는 성경 얘기를 했구나라는 걸. 그렇게 봐주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요. 그러나 여기서로 끝나면 안 돼요. 역시 더 세 번째로 주님을 역시 알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느냐?
경험되어져서 아는 신앙, 기노스코의 신앙. 그래서 주님을 알 때 그노시스에서 에이도의 신앙으로, 에이도에서 기노스코의 신앙으로 확증이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말씀이 진림을 알아줘야 돼요. 그냥 말씀이 말씀으로 끝남이 아니라 말씀이 진짜네, 말씀이 살아있네, 말씀이 확실하네 라는 인격적인 관계로 말미암아 주님을 아는 거. 그래서 기노스코라는 부분의 모습이 안다라고도 표현되어 있지만, 또는 또 다른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을 통해서 보면은 동침하다라고는 표현으로도 기노스코라는 단어가 사용되지요.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을 이름으로 하나가 되어짐으로 알았다라고 표현할 때 바로 동침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바로 이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에 대한 표현을 또 다른 표현으로도 말씀했어요. 그리고 지난주에 말씀의 세 번째로 믿음이라는 표현을 또 다른 모습으로 어떻게 표현하냐 그럴 때 성전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면서 성전이 되었으니 성전이 되라 그래요. 아욱사노, 그렇죠. 아욱사노. 에베소 2장 21절 22절 말씀에 아욱사노 되라 그랬어요. 근데 그것은 원어로 직역을 하면 자라라예요. 성전이 되었으니 계속 성전으로 자라가라요. 그래서 이 성전이 되기 위해서 주님은 중요한 얘기를 했죠. 예수의 피값으로 우리를 못했다 사셨다. 아주 주님이 중요한 표현을 하셨어요. 내가 내 사랑하는 독생자 아들 예수를 죽이는 그 피값을 통해서 나를 샀다. 그래서 우리의 존재가 대단한 존재라는 겁니다. 예수의 피값으로 산 거룩한 존재예요. 그러면서 이제 예수의 피값 사신 우리들의 몸이 결국 뭐냐? 성전이다 그랬어요. 그럼 성전이 된 것으로 끝나냐? 아니다. 계속 성전이 되어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도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가야 되듯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이 되어야 하듯이 성전이 되었으면 계속 성전이 되어가야 돼요. 이것이 결국 죄와 싸워 이기는 영성에 대한 부분을 말씀했어요. 성전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고 성령으로 계속 채워져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필요한 부분 속에 지속적이고 계속적으로 자라가는 모습 안에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고, 그리고 네 번째 모습으로 바로 오늘 말씀이 나누죠. 회개라고 하는 부분의 모습으로 봅니다. 회개하라입니다. 자, 믿음의 표현입니다. 회개하라가 결국 같은 표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대단히 중요한 모습입니다. 자, 회개라고 하는 복음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신약과 구약, 구약과 신약의 가장 핵심적인 복음이에요.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왜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우리가 뭘 가르치냐? 우리가 죄인임을 가르쳐 줍니다. 창세기부터 죄라는 것이 합법적으로 죄인임을 가르쳐줘요. 그런 죄인이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 무엇이냐? 회개라고 하는 부분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회개와 더불어서 같이 나아가는 부분의 모습이 바로 믿음이라는 부분의 모습이에요. 자, 그런데 성경적으로 본다 한다면 이것이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거기도 하지만, 성경적으로 보면 그도 영적 순서라고 표현할까요? 성경적으로 보면 어떻게 표현되느냐? 자, 우리가 이미 말씀을 읽었습니다만 마가복음 1장 15절 한 절 말씀 한 번만 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입니다. 시작.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예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우리의 궁극적인 기본입니다. 믿음이에요. 근데 이 믿으려면 그냥 믿습니다가 믿음이 아니라 이 믿음에 따르는 요소들이 있으니 지금 바로 그죠. 영접해야 되고 알아야 되고 성전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회개가 되어야 된다라는 부분의 모습으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예요. 자,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들도 구약의 이사야서부터 마지막 말라기까지 그 대선지서가 쭉 기록된데, 선지자들의 핵심은 결국 뭐냐? 우리들에게 절대 예수님 잘 믿고 복받아라, 12조 잘 드려 복받아라, 주일 성전에 복받아라 이렇게 말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저도 성경 읽고 여러분도 성경 읽는 분들이잖아요. 한번 성경 읽고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자고요. 복받으라고 하는 말씀이 과연 있는가라는 얘기입니다.
아니요. 선자들이 선포하는 부분 속에서는 복받아라고 하는 말씀이 없어요. 마땅히 목회자로서 성도로서 중복이 될 필요성은 있어요. 복을 위해서 축복의 기도를 해줘야 될 그런 사명은 있지만 복받아라고 선포된 말씀들은 없다는 겁니다. 쉽게 보면 선지자들이 백성들 앞에 서서 복받아라 하고 이렇게 선포된 말씀은 없다는 거예요. 그럼 무슨 말씀이 선포됐냐? 다 회개하라예요. 이사야 선지자부터 마지막 말라기 선지자까지는 회개하라, 회개하라, 회개하라는 거예요. 직접적으로 회개하라는 단어가 들어가기도 했지만 직접적인 단어가 들어가지 않았어도 그 의미를 살피면 다 회개하라예요. 그래서 드디어 구약의 시대를 끝내면서 신약의 시대를 열어가는 인물이 있으니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세례 요한이죠. 이 세례 요한이 그러면 어떻게 하면서 구약을 마무리 지고 신약을 열어가는가? 자, 마가복음 1장 한번 4절 말씀 역시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4절입니다. 시작. 세례 요한이 이르러 광야에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다. 할렐루야. 아주 중요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한 자인데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전파한 복음의 핵심이 뭐냐? 회개하라요. 그런 회개를 외친 궁극적 목적은 뭐냐? 오직 하나입니다. 죄 문제 해결하기 위함이에요. 죄 사함 받기 위해서. 자, 그런데 오늘 저는 무엇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냐? 우리가 회개라는 단어는 너무 저부터 시작해서 너무너무 많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회개라는 단어를 너무너무 많이 사용하고 있지만 정말 안타까운 것은 회개라는 개념을 잘 알지 못하면서 그냥 들은 풍어는 있으니까 회개합시다, 회개합시다, 회개합시다라고 얘기를 해요.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주님은 조금 더 의미를 알기를 원해요. 회개가 과연 무엇이냐라는 의미. 근데 그 의미를 알지 못하고 그냥 말로만 회개하라 그러니까 내가 지금 회개를 하고 있는 것인지 내 회개가 맞는 것인지 아니면 틀린 것인지 궁금해요. 잘 몰라요. 회개에 대한 개념의 모습을. 그럼 왜 우리가 회개에 대한 개념을 잘 모르냐? 이제 성경적으로 풀어가겠지만 대단히 중요해요. 성경에는 자백이라고 하는 단어와 또한 아울러 회개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자백과 회개를 우리가 혼용하고 있는 거예요. 자백이 회개이고 회개가 자백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백을 하면서 나는 회개라고 말하고 있고 회개한다고 말하지만 회개가 아니라 나는 자백에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럼 오늘 조금 더 구체적으로 믿음에 대한 또 다른 표현은 회개인데 회개라는 모습은 결국 뭐냐?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고 아까 로마서 1장 17절에 말씀한다고 그랬죠. 그럼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고 했을 때 그런 믿음이라는 것은 결국 뭐냐? 회개로 시작해서 결국 회개에 이르러야 한다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으니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러야 한다는 말씀과 똑같다는 겁니다. 구원 얻은 자가 구원에 이르러야 하듯이 회개로 시작했으면 회개로 마지막 마무리를 짓는 것이 우리 신앙의 완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라는 개념의 모습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자, 그렇다면은 가장 먼저 봤을 때 우리가 자백이라는 의미를 먼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도대체 자백이 뭐지? 성경에 분명히 자백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자백이 뭘까? 우리가 자백이라는 단어가 가장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단어입니다. 참 성경 구절입니다. 요한일서 1장 한번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한번 9절의 말씀입니다. 자,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라. 아멘.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우리가 중요한 영성에 대한 부분을 할 때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우리는 무엇하냐? 우리를 불의에서 우리를 죄로부터 무엇하게 해준다? 깨끗하게 해준다. 그럴 때 자백입니다. 자백이 뭐냐? 호몰로에오예요. 원어로 호몰로에오. 호몰로에오라는 원어가 그러면은 또 다른 부분 속에서는 어떻게 쓰여 있냐는 거죠. 자, 요한일서 1장 9절에서는 호몰로에오가 자백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근데
또 다른 성경에서 호몰로에오라는 원어가 쓰여졌는데 그 호몰로에오가 어떤 단어로 써여졌냐라고 했을 때 시인하다 또는 고백하다라는 그런 언어로 써여졌어요. 우리 한번 대표적으로 말씀을 때 요한일서 4장 2절 말씀을 봅니다. 요한일서 2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알지니 아멘. 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걸 무엇한다?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주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인하다, 고백하다는 의미를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똑같은 호몰로게오예요. 자, 호몰로게오라는 원어가 자백이라고도 표현되어 있는데 자백이 뭔가를 보는 겁니다. 아, 자백은 시인하는 거구나 라는 거예요. 인정구나.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면 경찰서에 우리가 갑니다. 경찰서에 가면 우리 형사님이 그걸 묻죠.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라고 물으며 우리의 죄에 대해서 자술서를 써요. 자술서를 쓰면 말 그대로 경찰이나 그 다음에 검찰이나 그 다음에 판사에서 정상 참작이 돼요. 자술서를 쓰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날마다 지금 뭐를 쓰는 거냐? 자술서를 쓰는 거예요. 맞습니다. 하나님, 내가 언제 어느 때 누구와 무엇을 어떻게 해서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구체적이고 실제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시인하는 거예요. 자, 제가 이 경험에 대한 부분의 모습을 몇 차례 말씀을 드렸죠. 이은혜 있고 저 군포 저쪽에 있을 때 교회를 들어가게 돼서 이제 무릎 꿇고 의자 앉아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라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로 기도했어요. 그때는 주님이 제게 묻는 겁니다. 뭘 잘못했는데? 이게 중요한 음성이었어요. 잘못했다고 하니까 주님 물어요. 뭘 잘못했는데? 근데 저는 특별히 뭐 잘못한 기억이 안 나요. 그러니까 아니 그냥요. 그냥 잘못했다고요. 이게 저의 자백의 모습이에요. 이게 저만의 모습일까요? 우리의 보통 그동안의 모습은 아닐까요? 자, 여러분 이 의미를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해 그 다음에 말씀이 좀 풀어져 갑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했는데 뭘 잘못했는데 그런데 나는 뭘 잘못했는지 모르고 그냥 지극히 습관적으로 지극히 잘못했어요 그냥 라고 표현해요. 우리가 손주를 가리키고 아이들을 가리킬 때도 엄마 잘못했어 그러면 뭐 묻잖아요. 뭘 잘못했는지 꼭 물어보잖아요. 뭘 잘못이 알아야 그게 진짜 잘못한 것에 대한 자기 잘못을 용서를 구하는 거지. 뭘 잘못인지 모르고 그냥 그걸 피하려고 임기응변적으로 엄마 잘못했어 라고 말한다는 것은 진정한 회개가 아니라는 거죠. 자, 자백이라는 게 결국 뭐냐는 거예요. 내 죄를 정확하게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맞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이제 회개에 대한 유익에 대한 부분을 좀 더 살펴보고 구체적으로. 자, 회개라는 모습을 얘기하면 회개에 앞서 먼저 자백이라는 부분을 보면서 자백이 뭐냐? 시인하는 거구나. 인정하는 거구나. 그렇다고 내가 고백하는 거구나 라는 이게 자백이라는 호몰로게오가 갖는 원어의 뜻이라는 모습을 한번 말씀을 생각해 봅니다. 자, 그러면서 구약 성경에서는 자백이란 단어보다 자복이라는 단어가 더 많이 쓰여져 있습니다. 자복이란 단어입니다. 자, 자복이란 단어 대표적인 모습입니다. 시편 32편 5절. 시편 32편 5절입니다. 시작.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다고. 아멘.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아멘. 자, 시편 30편 5절 말씀이 자복에 대한 설명을 다 했어요. 내가 자복하나이다 그랬습니다. 자복한다고 말하면 뭐라고 표현하는가? 내가 죄를 아랜다 그랬어요. 인정한다 그죠?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라고 인정합니다. 내가 이런 죄를 시인합니다. 이런 죄를 고백합니다 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럼 신약의 호몰로게오와 같은 의미죠. 이게 자백이에요. 이걸 지금 시인하고 인정한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뭐냐? 내 죄를 숨기지 않겠다 그래요. 자, 시편 기자 다윗이 시편 32편을 쓰면서 철저히 자기의 죄를 하나님 앞에 그대로 절대
절대로 숨기지 않냐고, 있는 그대로 내가 시인하고 인정하고 자백한다, 고백한다라는 표현입니다. 자, 이것이 원어로 야다예요. 자, 야다라는 의미를 잘 생각해야 돼요. 자, 하나님을 안다라고 표현할 때 기노스코라는 헬라어가 있는 건 반면에 바로 신약 성경, 구약 성경에서는 야다입니다. 근데 그 야다와 달라요. 모음 자체가 달라요. 모음 자체가. 근데 지금 쓰는 것도 똑같이 야다라고 있지만 모음 자체가 다릅니다. 그 야다라는 의미를 통했을 때 뭐냐?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죄를 인정합니다, 시인합니다, 자백합니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열왕기상 8장 33절의 말씀은 주의 이름을 인정한다 그럴 때 이게 야다예요. 내가 주님을 인정한다라고 했을 때 그 인정, 이게 바로 야다. 주님을 시인한다고 할 때 그것이 호몰로게와 똑같은 것처럼, 그러니까 야다라는 것은 뭐냐? 결국 내가 죄 이름을 인정하는 것 똑같은 의미라는 거. 자, 그런데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자, 이게 히브리적 사고입니다. 히브리인들만이 갖는 사고예요. 야다라는 원어가 내 죄를 하나님 앞에 시인하고 인정하고 고백하는 모습으로만 아니라 또 다른 의미 속에 야다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로 쓰이느냐? 놀랍게 찬송한다 또는 감사한다라는 의미도 같이 쓰이고 있다는 거예요. 야다가. 자, 이 의미를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우리 성경을 확인해 봅니다. 두 개입니다. 시편 107편 15절 말씀, 시편 30편 4절 말씀. 네, 두 절 말씀을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이한 일을 인하여 그를 찬송할지어도, 찬송이 야다예요. 그리고 시편 30편 4절에도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할 때 감사도 역시 야다예요. 자, 보세요. 이 야다라는 원어가, 이게 그림을 그리면, 저 글자를 쓰면 야다, 야다. 이게 지금 지금 있는 야다의 모습에서 내 죄를 자복하다. 이 모음이 이렇게 되지면은 이 똑같이 야다라고 하는데, 이것은 하나님을 안다라고 할 때 야다. 근데 지금은 이겁니다. 그래서 이 모음이 지금 다른 모음 때문에 야다인데, 이 야다라는 의미의 모습을 가졌을 때 죄를 자복하다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고 시인하다는 의미도 가지고 있는데 전혀 상반된 모습이에요. 감사하다 또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 때도 야다라는 원어를 써요. 이건 하나님께 대한 찬양이에요. 자복이라는 모습도 하나님께 대해서 내 죄를 시인하고 인정하는 거지만 그 모습에 대해서 야다라는 단어가 또 주님을 찬양하다, 감사하는 모습을 가지고, 이래야 자백이라는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구약에서 또 다른 단어가 있어요. 우리의 단어는 회개라는 단어로서 나와 있는 단어예요. 자, 대표로 욥기서입니다. 욥기서 42장 6절. 욥기서 42장 6절 말씀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한탄한다는 겁니다. 내가 죄 이름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티끌과 재 가운데서 무엇하나이다? 회개하나이다. 티끌과 재 가운데 있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는 자기의 외적인 모습을 대표하는 모습이죠. 그러니까 티끌과 재 가운데서 결국 무엇하나이다? 회개하나이다 라고 표현해요. 자, 이러기 때문에 지금 우리의 모습에서 회개라는 부분의 모습을 우리가 자꾸 혼돈하는 게 바로 그 부분이에요. 자, 우리의 단어는 지금 욥이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라고 했지만은 이걸 조금 더 직역을 한다면 회개합니다가 아니라 바로 그 죄 앞에서 주님 앞에 자복합니다 이렇게 해석을 했으면 훨씬 더 우리가 이해하기 쉬웠을 텐데, 이걸 회개합니다라고 말하니까 우리도 회개라는 단어를 사용하지만 회개의 의미가 혼동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아쉬움의 모습이 있어요. 자, 근데 이때 지금 회개한다라고 했을 때 욥이 말씀한 이 회개의 모습은 나함이라는 원어예요. 나함이라는 원어입니다. 뉘우치다, 잘못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돌이키다. 그래서 이 나함이라는 원어가 다른 곳에서 쓰여진 성경을 한번 살펴보면은 우리가 좀 많지만 몇 군데 한번 살펴봅니다. 창세기 6장 6절도 살펴보고 사무엘상 15장 35절도 살펴보고 요나서 3장 10절 말씀도 살펴보고 이사야처럼 66장 13절도 살펴보는데 창세기 6장 6절부터 말씀을 봅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자, 창세기 6장의 사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아들들인데 사람의 딸들과 결혼하는 걸 보고 주님이 한탄하셨다 그래요. 자, 이 회개라는 나음의 의미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 하나님이 한탄하셨다라고 표현합니다. 슬퍼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지은 것에 대한 아픔을 느끼고 슬픔을 느끼고 고통을 느끼는 주님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욥이 하나님 앞에 내가 회개하다 그랬을 때 그 회개한다는 의미는 그냥 우리는 회개하다 해석됐지만 그게 어떤 의미인가를 빨리 살펴보자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사무엘상 15장 35절 역심같이 있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었고 여호와께서는 사울로 이스라엘 왕 삼으신 것을 무엇했다? 후회했다.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삼은 것을 무엇했다? 후회하셨다. 이게 역시 나음이에요. 그러니까 회개한다고 했을 때 회개가 어떤 모습이냐? 한탄하는 마음, 그리고 후회하는 마음. 이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의 회개의 의미를 지금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서는 요나서 3장 10절. 요나 3장 10절 시작. 하나님이 그들의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감찰하시고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며, 뜻을 돌이키시다가 역시 나음이에요. 그러니까 니느웨를 주님이 멸망시키기를 원했는데 요나를 통해서 회개의 복음이 전해져서 그들이 회개하여 돌아왔더니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셨다는 거예요. 뜻을 돌이키다. 자, 이게 지금 나음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의미는 아주 또 다른 의미 속에 중요한 의미를 이사야 66장 13절 역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어미가 자식을 위로함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라. 위로, 위로, 위로 세 번씩이나 반복되는데 저게 나음입니다. 즉 위로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욥이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라고 표현했어요, 우리나라 말로는. 근데 그걸 또 다른 의미로 생각하면 결국 하나님 앞에 한탄했다, 하나님 앞에 후회하고 있다, 하나님 앞에 뜻을 돌이켰다, 하나님 앞에 위로함을 받기를 원하고 있다라고 하는 표현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보세요. 나함이라는 의미를. 자, 욥기서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욥에게 해당되는 거지만 그 이외에 다른 말씀을 살펴보면은 이 나함의 존재가 누구의 마음을 대표하는, 다 하나님의 마음을 대표하는 데 쓰여지는 글이 나함이에요. 자, 그러니까 회개라는 의미를 잘 생각해 보자고 하는 겁니다. 지금 자, 회개의 의미가 아니라 자백의 의미를 잘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지금 신약을 통해서 자백을 보았고 구약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지금 자복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야다라는 원어로 그 뜻이 무엇인가를 살펴보았죠. 그러면서 대표적으로 우리나라 말로는 회개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욥의 회개의 모습을 쓰여진 나함이라는 의미를 한번 살펴보았어요. 이게 결국 하나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자백이란 단어를 우리가 함축시켜서 한번 풀어서 결국 설명해 보는 건 뭐냐?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그 죄의 모습을, 지어진 죄의 모습을 가지고 누구의 마음을 느끼게 되냐? 하나님 마음. 그러니까 그냥 무조건 잘못해서 하나님 잘못해서 용서해주세요 이런 차원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은 성건영 목사가 지은 죄 때문에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실까에 대한 하나님 마음을 헤아려 보라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잘못하면 엄마가 얼마나 속상합니까? 아이들도 하잖아. 엄마 속상하게 안 하려고 애들도 애쓰잖아요. 그럼 하나님을 속상하지 않게 해야죠. 하나님을 후회스럽지 않게 해야죠. 하나님을 한탄하지 않도록, 나를 지은 걸 한탄하면, 나를 목사로 삼은 걸 하나님이 후회하시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뜻을 돌이키시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마음을 해야, 이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시겠구나 싶은 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아주 구체적인 실제적으로 언제 어디서 어떻게 무엇을 왜라는 정확한 구체적인, 그러니까 자백이라는 의미는 아주 구체적인 디테일한 회개입니다. 하나님 맞습니다, 맞아요, 그날 그때 그 사람하고 그렇게 해서 그렇게 했던 거 용서해 주세요. 이게 구체적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자백이라는 거룩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 모습을 보면서 지금 우리들의 모습을 했을 때 결국 하나님 앞에 숨기지 아니하고 철저히 내 죄를 시인하여 용서를 구해 내려올 때 하나님이 결국 나를 위로해 주시는 것이고, 그 위로받음의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해서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 자백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런 차원의 뜻이 아니에요. 이제는요, 그것이 자백에 포함되지만 더 깊이는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를 공급받고 죄사함의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해서 주님을 찬양하는 자가 진정한 바로 자백을 이룬 자라는 거죠. 바로 이 의미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백이라는 의미 속에 특별히 헬라어보다 그 구약의 의미 속에 야다라는 의미가 갖고 있는 감사와 찬양의 의미, 그리고 나음이라는 의미가 갖고 있는 후회와 한탄, 돌이킴, 그리고 위로함이라는 의미, 이걸 생각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해야 되는가, 자백, 시인, 인정입니다. 그냥 하나님 잘못했어요 뭉뚱그리는 게 아니에요. 대중기도할 때는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우리가 대표로 기도할 때는 뭉뚱그려 기도하지만 하나님 앞에는 절대 뭉뚱그려 기도할 수 없어요. 주님과 1대1은 철저히 회개해야 돼요. 이게 자백입니다. 자백. 회개라는 단어보다 원래를 따면 자백이라는 단어. 그러면 회개라는 의미는 뭐냐는 겁니다. 자, 자백의 의미를 가장 잘 설명한 것이 시편 30편 5절이라 한다면, 회개라는 의미를 가장 잘 설명한 것이 에스겔 18장 30절의 말씀입니다. 자, 에스겔서 18장 30절 말씀을 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국문할지니라.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리한즉 죄악이 너희를 패망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자, 국문한다는 것은 왕이 하는 거예요. 윗사람이 왕으로서의 그 밑에 그 백성들을 신문할 때 국문한다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국문한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의 죄에 대해서 따져 묻겠다는 겁니다. 그때 너희는 그랬어요. 돌이켜 회개하고 죄에서 떠나라 그랬어요. 자, 회개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직접 신문하신대요. 성목사, 너 무슨 죄 졌지라고 신문했을 때 네 맞습니다 라고 자백이 먼저 들어가야 되는데, 자백으로만 끝남이 아니라 중요한 얘기를 한 거예요. 자, 앞절의 말씀이 뭐랬냐? 돌이키다 그랬어요. 돌이키다. 그리고 회개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죄에서 떠나라 라고 표현했어요. 이게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으니까, 회개가 그냥 말로만 회개가 아니라 회개가 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자, 자백은 내 죄를 시인하고 인정하는 거라면, 회개는 결국 뭐냐? 하나님 잘못했습니다가 아니라 자백을 통해서 우리가 모든 죄를 시인했으면 회개는 죄로부터 돌이켜 떠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회개가 자백으로 그동안 끝난 거예요. 저부터 시작해서 그전에는. 그러니까 잘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죄를 또 짓고, 잘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죄를 또 짓는 거죠. 반복적으로. 이게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이 부분의 모습은 다음 주에 좀 더 구체적으로 다뤄보겠고, 어쨌든 회개가 뭔가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회개에 대한 모습이 뭐냐? 돌아오다라는 강력한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자, 이사야 55장 7절과 스가랴 1장 4절 말씀을 봅니다. 이사야 55장 7절 말씀을 먼저 봅니다. 시작.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무엇하라? 돌아오라. 자, 하나님께 돌아오라. 이 돌아오라가 똑같은 회개와 원어예요. 슈브. 그 단어가 슈브. 그래서 돌아오라가 슈브, 회개하라가 슈브. 자, 에스겔서 말씀에서는 회개하라 슈브, 여호와께 돌아오라 슈브. 자, 그런데 중요하죠. 그냥 돌아오라가 아니죠. 앞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뭐라고 했는가? 악인은 생각을 버리라는 거예요. 그 길에서 불의한 자는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이게 회개 슈브예요. 잘못했습니다가 아니에요. 그건 자백이에요. 자백. 그리고 또 하나 얘기했습니다. 스가랴 1장 4절도 똑같아요. 스가랴 1장 4절 시작. 너희 열조를 본받지 말아라. 옛적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외쳐 가로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악한 길, 악한 행실을 떠나서 돌아오라 하셨다. 돌아오라 슈브예요. 회개예요.
근데 어떻게 돌아왔냐? 떠나야 돼, 악에서. 이게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신 슈브라는 원어, 즉 회개라는 원어의 의미예요. 그리고 감사하게 신약 성경은 전부가 다 회개라는 단어로서 한 가지 단어로 해석이 됐어요. 이게 참 좋은 것 같아요. 성경에 보면 똑같은 원어인데 너무 각기 다른 뜻을 가지고 있을 때는 우리가 막 좀 헷갈려 버릴 때가 있어요. 근데 회개라는 단어의 모습은 똑같이 신약 처음부터 마지막 끝까지 똑같이 회개라는 단어로, 메타노에오라는 단어는 똑같이 다 회개라는 단어로서 해석됐어요. 대표적으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줬죠. 예수님이 누구를 오셨냐는 겁니다. 자, 누가복음 5장 32절 시작.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무엇하러? 회개시키러 오셨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확실하죠. 우리에게 복 주려고 오신 거 아니고요, 병 고치러 주려고 온 것이 아니고요, 내 문제 해결해 주러 온 거 아니에요. 물론 그건 과정 속에 필요해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게 하기 위한 주님의 의도가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궁극적 목적을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켜 구원하시려고 그래요. 회개시키러 오셨어요.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즉 그러므로 회개는 무엇이냐? 단순히 잘못했습니다라는 차원이 아니라 죄로부터 떠나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말한다. 즉 회개는 잘못된 길에서 멈추는 것, 잘못했습니다 그런데 멈추는 것이 아니라 멈춤부터 돌아서서 다시 하나님께, 이걸 쉽게 하면 유턴 그러죠. 차가 가다가 잘못하면 유턴해서 돌아옵니다. 영적인 유턴이 돼야 돼요. 하나님께로 유턴. 멈추는 거로 끝나야 하는 게 아니에요. 잘못했습니다라고 말하면서 계속 가는 건 이건 회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백과 회개를 우리가 분명히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을 말합니다. 자, 그러면 이 문제를 풀어가기 위해서 중요한 말씀의 모습이 됩니다. 자, 그러면 과연 누가 우리에게 죄를 범하게 할까라는 부분을 풀어가야 문제 해결되기 때문에, 그럼 누가 우리를 자꾸 죄 속에 빠지게 할까요? 그러니까 회개한다는 것은 죄 문제잖아요. 자복한다는 문제도, 회개한다는 문제도 죄의 밑에요. 그러니까 죄 문제를 해결하려면 자백이 돼야 되고 회개가 돼야 되는데, 그런 중요한 모습이 이게, 그러니까 회개라는 게 영의 세계임을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결국 왜 그러냐? 우리의 문제, 무슨 문제 때문이냐? 결국 죄 문제 때문인데, 그럼 죄 문제를 누가 갖다 주느냐? 자, 요한 1서 3장 한번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무엇함이라? 범죄함이라. 그러니까 이 죄가 누구로부터 오냐는 겁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마귀로부터 온 것이다. 마귀가 왜 죄를 짓게 하느냐? 마귀에게 속하게 하려고, 자기 자녀 만들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만들려고 하는 것처럼 마귀도 마귀의 자녀를 그래서 10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자녀에 속한 자가 있고 마귀의 자녀에 속한 자가 있다고 요한 3장 10절에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사탄이 지금 우리들에게 얼마나 기가 막히게 성건용 목사에게 역사하고 있냐는 거예요. 목사입니다.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일하고 있다는 겁니다. 무슨 일? 죄짓게 하는 일. 왜? 자기 자녀 삼으려고요. 자기 속하게 만들려고. 이걸 영의 세계로 보라는 거예요. 단순히 육의 세계 관점으로 감정적으로 내가 미워했다 이런 차원으로 하지 말고요. 지금 이게 내가 누구를 미워했다 그럼 이게 누가 하는 것이냐는 걸 빨리 볼 수 있어야 이 문제를 풀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맞습니다. 사단은 이렇게 우리에게 죄를 짓게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더 큰 죄는 뭐냐? 죄를 지었는데 전혀 죄책감을 갖지 못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심령이 양심이 화인맞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마귀에게 속한 자는 양심이 화인맞습니다. 자, 디모데전서 4장 1절 2절 말씀을 봅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 2절 시작.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아멘. 양심이 화인 맞으면 외식과 거짓말이나. 저 양심이 화인 맞아 외식과 거짓말하는 대표 인물이 누굽니까? 바리새인이죠. 그럼 바리새인은 왜 양심이 화인 맞았을까요? 이미 믿음에서 떠나 마귀의 미혹을 받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자기 열매를 보면 아는 게 그거예요. 성건용 목사의 가식 있고 외식 있고 거짓말이 있으면 저는 이미 악한 사탄마귀에 미혹된 거예요. 그래서 양심이 화인 맞은 거예요. 화인 맞은 자의 모습이 이와 같이 외식과 거짓말이라고 그래요.
그때 저 양심이란 단어를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원래 슈네이데시스라는 원어인데 저 슈네이데시스라는 원어가 나중에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냐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 때문에 양심이라는 단어를 살펴봅니다. 자, 그런데 우리말로는 양심이 화인 맞았다고 하는데 양심이 결국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가? 디모데전서 1장 19절, 디모데전서 1장 18절 19절 한번 두 절 말씀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8절 19절. 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경계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말하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져라. 어떤 이들이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해는 못하다 파선하였느니라 그래요.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를 두고 하는 얘기입니다.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를 하는 두 얘기는 하는데 그들에게 뭐느냐? 양심과 믿음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믿음 따로 양심 따로가 아니라 믿음과 양심은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도 양심이 있으니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을 창조할 때 원래의 성품, 그게 슈네데시스의 성품,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1장 4절에 말해서 하나님의 성품의 참여를 원할 때 그 성품이 슈네데시스라는 원어예요. 자, 이 형상의 모습, 하나님의 양심, 하나님의 형상, 양심, 이 양심이 믿음 없는 자에는 믿음 있는 자는 우리에게 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23장 한번 1절 말씀, 사도행전 23장 1절 말씀은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느냐,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작.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가로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날까지 내가 범사에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 그래요. 믿음으로 주님을 섬겼다고 표현하지 않아요. 양심을 따라 주님을 섬겼다고 말해요. 양심. 그러니까 양심과 믿음이 결국 같다라는 거예요. 양심을 버렸고 믿음이 파손됐어요. 자, 배로 비유하면서 믿음과 양심이 버려졌고 파손된 걸 얘기하며 우리의 모습에 양심이라는 부분의 모습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봅니다. 즉 사단에게 죄를 갖다 주는데 죄를 갖다 잘못된 가르침을 통해서 미혹을 받아 양심이 화인 맞게 함으로 열매가 거짓과 외식을 하게 만든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지금 사단이, 그러니까 전혀 죄책감이 없는 거예요. 뭐 사람이 그럴 수도 있지 뭘 그래. 사람이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 죄 지을 수도 있지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맞아요. 그거 부인하지 않아요. 얼마든지 우리 죄, 왜? 태어나는 자체가 본질이 죄인을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누구도 죄를 안 지을 수 없어요. 그렇다고 주님이 죄를 용납하냐? 아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죄를 용납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모르니까 우리가 막 살아가는 거죠. 옛날에는 저도 심하죠. 잘못했습니다. 저도 잘못했다는 얘기 참 많이 했어요. 뭘 잘못해도 모르고 그냥 무조건 잘못했습니다. 그 자백은 있었지 다시 말하면 제게는 회개가 없었다는 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자, 사단의 존재가 이렇게 들어와요. 그래서 죄를 짓게 하는데 양심을 화인 맞게 만들어 죄책감마저 없게 만들어요. 그러면 왜 우리가 양심이 화인 맞아서 죄책감마저 없을까요? 자, 이게 문제입니다. 자, 요한일서 1장 7절 말씀, 8절 말씀, 10절 말씀, 2절 말씀. 왜 죄를 지었는데 죄를 죄인 줄 모를까요? 죄를 짓게 해서 마귀에게 죄를 속아서 죄를 지었는데 전혀 죄인 줄 몰라요. 그럼 왜 그럴까라는 부분입니다. 자, 이시 한번 성경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했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자, 죄를 지었는데 죄를 죄로 알지 못하면 가장 먼저는 스스로 속이는 자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 계속 죄를 지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죄로 알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을 속이는 자예요. 하나님을 거짓말장애로 만드는. 왜? 하나님이 이것을 죄라고 말하는데 나는 죄를 죄로 여기지니까 하나님이 거짓말장애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왜 죄를 지어도 죄를 죄로 알지 못하고 스스로 속이고 하나님을 거짓말장애로 만드느냐? 결론은 하나입니다. 내게 무엇이 없다? 말씀, 진리가 없기 때문이다 라고 표현해요. 진리.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의 말씀에 보면 너희 아비는 마귀니라 그러면서 마귀한테도 똑같이 뭐라고 표현했냐? 진리가 없다라고 표현해요. 마귀라는 존재가 진리가 없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죄가 어디서 오는가를 정확하게 알 수 있죠. 마귀라는 존재. 자, 이 마귀라는 존재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죄를 없다고 하는데, 그럼 이 말씀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말씀 자체가 단순히 말씀 자체가 없다라고 하는 거냐? 아니요. 로고스는 가지고 있어요. 왜? 사단도 말씀을 알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시험할 때 말씀으로 시험하잖아요. 그럼 뭐가 없냐? 레마가 없는 거예요. 레마. 그 말씀, 레마의 말씀이 없는 자들이에요. 바로 그런 자들의 모습이 바로 사단의 존재예요. 그러면서 진리가 없는 자, 말씀이 없는 자인데 결국 그것이 누구의 모습, 어떤 모습이냐? 우리 영성이 바로 길가밭과 같은 영성을 만드는 겁니다. 자, 우리 다 같이 말씀을 때 누가복음 8장 12절 말씀을 봅니다. 영의 새가 실제를 역시 잘 보여줍니다. 누가복음 8장 12절 역시 한번 한 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아멘. 이에 마귀가 와서 그들로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나의 구원자로 믿었다, 믿음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미 구원을 얻은 자인데, 구원을 얻었다는 것은 내 안에 무엇이 있는 거냐? 말씀이 있는 자라는 거예요. 말씀이 없을 수가 없어요. 믿음은 전 들음에서 사는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 됐으니까 분명히 말씀이 있는데, 이때 영의 세계가 등장합니다. 사단, 마귀라는 존재가 등장. 내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근데 마귀가 와서 무슨 짓을 하느냐? 말씀을 빼앗아요. 그래서 빌라델비아 교회가 칭찬받는 이유는 말씀을 빼앗기지 않았기 때문이라 그러죠. 말씀을 빼앗기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들을 축복해요. 사탄은 빼앗는 거예요. 이게 영성이 실제예요. 이게 이론이 아니에요. 실제예요. 지금도 똑같아요. 말씀을 수없이 빼앗아요. 그럼 왜 빼앗냐? 정말 구원 얻지 못하려고 빼앗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말씀이 있다 없다는 것은 너무너무 엄청난 차이예요. 자, 지금 뭐를 말씀드리고 싶은 거냐? 내가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사탄의 존재는 계속 죄짓게 하고 있는데, 죄짓게 하고 죄책감을 전혀 못 느끼게 하고 있는데, 양심마저 화인맞게 만들고 있는데, 그럼 이걸 누가 하는 거냐? 사단이 하는 거다. 뭐 하는 거냐? 말씀을 빼앗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죄로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 이러면은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럼 말씀의 기능이 뭔가를 아는 거죠. 말씀의 기능이 그럼 뭐구나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율법의 기능이 뭐구나고 알 수 있는 거고, 양심의 기능이 뭐구나고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의 기능이나 이 말씀 안에서 율법이 포함되고요, 그리고 계명이라고도 표현되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 양심의 기능이 뭐냐? 오직 한 가지입니다.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은 뭐냐? 중요해요. 죄를 깨닫게 한다라는 거예요. 죄를 깨닫게 한다. 자, 대표적으로 로마서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20절. 대표 로마서 3장 20절 한 절 말씀을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네. 율법으로는 죄를 무엇함이라? 깨달음이라. 그러니까 율법을 이건 죄구나라고 죄를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자, 말씀의 기능에 대한 모습도 계명이란 단어를 통해서, 율법이란 단어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 이렇게 표현했어요. 로마서 7장 7절 8절 9절 13절. 로마서 7장 7절 8절 9절 13절 역시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겠다. 그 율법의 기능이 죄를 알게 하는 거예요. 죄를 깨닫게. 그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했다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했을 것이다. 그러나 죄가 죄를 타서, 죄를 행위적인 죄로 생각하지 마시고 죄짓게 만드는 본질, 마귀로 적용시키면 돼요. 마귀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각양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이라. 자, 정말이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 탐심, 욕심 부리지 말라 그랬어요. 십계명에. 그렇죠? 내 이유 될 것. 이 말씀을 몰랐을 때는 욕심을 부렸는데 죄를 죄로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죽었다는 거예요. 죄를 짓지 않았다는 게 아니라 죄가 죄로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죄를 죽었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 13절 말씀에도 말씀이 있기 전부터 이미 죄는 있었으나 죄가 없다가 아니라 죄는 있었다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죄인 줄 몰라, 죄라고 말하지 않기 때문에 죄가 죽었다고 표현하는 겁니다. 자, 그런 것 말씀으로 9절에는 그거예요. 전에
법을 깨닫지 못할 때는 내가 살았어요. 그러니까 나는 살아있는 거예요, 성권이라는 존재는. 근데 계명이 이름에 드디어 말씀이 드러났어요. 십계명이 드러나고요, 말씀을 기록했어요, 알려주셨어요. 그러므로 죄는 무엇하고 살아나고 나는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죄되게 한 거예요. 아, 이게 죄였구나 하고 드디어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죄가 드러났어요. 살아났다는 것은 죄가 드디어 드러난 거예요. 아, 성목사 율법, 그 성목사 욕심의 죄 범했네. 아, 성목사 음란의 죄 범했네. 성목사 거짓말 했네라고 드러났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는 죄 때문에 결국 죽었는 거죠. 자, 이것에 대한 부분의 모습입니다. 자, 이 말씀을 결국 사도 바울이 또 풀었으니 로마서 6장 6절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어떻게 표현했는가? 로마서 6장 6절의 말씀을 봅니다. 역시 같이 있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즉 죄가 드러났죠. 죄가 드러났기 때문에 죄를 예수님과 함께 못 박은 거예요. 지금 그겁니다. 그래서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무엇하지 않다? 종로로 타지 아니하리 함이라. 아멘. 그러니까 죄가 드러남으로 내가 죽음으로 결국 나를 살려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죄로만 나는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주님이 다시 나를 살려주셔서 어떻게 살려주냐? 옛사람의 존재를 완전히 박살내므로 다시는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아니하도록 나를 죄로부터 구원해 주셨기에 나는 다시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는 모습 안에서 우리의 존재를 다시 부각시켜 준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없었으면 죄를 죄로 알지 못할 뻔했죠.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아, 이건 욕심이구나. 아, 이건 음란이네. 아, 이건 거짓말이었네. 이걸 아는 거예요. 근데 죄를 죄로 알지 못할 때는 죄인 줄 몰랐어요. 근데도 죽어요. 주님이 이미 죄를 지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랬으니까. 그래서 살려내기 위해서 나를 죄를 죄되게 한 거예요. 그 죄를 자꾸 드러내서 아이고 이게 죄였네라고 주님 십자가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함으로 죄사함 받고 용서함 받고 다시 새롭게 살아 사람을 기쁘게 드리는 죄 종로로 타자는 의의 병기가 되게 하기 위함, 이런 사실을 지금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맞습니다. 양심의 기능도 똑같아요.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죠. 자, 히브리서 10장 2절 말씀을 봅니다. 히브리서 10장 2절 역시 한번 있습니다. 시작.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케 되나니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 아멘. 그러니까 철저히 내가 주님 앞에 드려짐에 있어서 죄를 깨닫는다 그럴 때 저 죄를 아까 얘기했던 슈네이데시스, 이게 양심이라고 그랬죠. 자, 슈네이데시스라는 원어가 저 어디에서는 양심으로 해석됐어요. 근데 슈네이데시스 원어가 또 다른 곳에서 다른 해석이 되는데 지금 여기서는 뭐냐? 죄를 깨닫는다는, 그러니까 양심의 기능이 결국 뭐냐? 아, 죄를 깨닫게 하는 거구나. 그러니까 양심이 살아있고 믿음이 살아있고 말씀이 살아있고 율법이 살아있는 자는 죄를 깨달아서 죄를 드러내게 만들죠. 그래서 십자가 앞에 무릎 꿇게 만드는 거예요. 죄를 숨기는 자가 아니라 죄를 자꾸 드러내요. 말씀이, 율법이. 그러니까 말씀이 있는 자는 자꾸 죄를 깨달았으니까 아이고 죄인입니다, 또 잘못되면 이게 나오는다는 거죠. 자백이. 그러니까 양심이 화인마저는 자백이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이 이미 빼앗겼기 때문에, 말씀이 없기 때문에, 말씀을 말씀으로 알지 못하니까. 자, 이런 모습들이 맞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썼다고 해서 성경을 뭐 때문에 썼냐? 사도 요한이 고백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절 한번 12절 연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절 12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면. 아멘. 자, 이 사도 요한이 성경을 쓴 목적을 두 가지로 말했죠. 요한복음 20장 31절에서 이 성경을 쓴 것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이심을 믿어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함이라고 그랬고, 요한일서를 쓴 목적을 할 때는 너희가 죄짓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그래요. 이게 성경에 쓴 목적이에요. 말씀을 쓴 목적이에요. 죄짓지 마. 이게 죄야. 죄를 알려주면서 죄와 서 이기기 하기 위해서. 그럼 그것으로 끝나요? 아니요. 그러면 혹시라도 몰라요. 분명히 죄임을 안돼 말 그대로 실수해서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 주님이 책망하냐? 아니요. 그때도 또 기회를 주셨어요. 그게 뭐냐? 만일 그랬습니다.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아멘. 그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할렐루야. 그러면서 12절에 자녀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얻음이라. 아멘. 그러니까 죄를 지지 않기를 원하는데 혹시라도 죄를 지었던
빨리 십자가 앞에 무릎 꿇으라. 그러면 예수의 피가, 예수의 이름이 너의 죄를 사하리라. 이게 말씀의 기능이에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말씀이 있다가 복 받으라가 아니라 말씀이 있음을 통해서 내가 죄인임을 발견해서 죄인임을 발견했기 때문에 정말 죄를 유일하게 해결할 수 있는 분 예수님밖에 없음을 알아서 예수님께 찾아나가 죄를 자백함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받고 다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서게 하신다는 확실한 뜻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읽을 때마다 뭐를 자꾸 찾는 거예요. 또 죄였구나. 아이고 또 주님 또 잘못했네요. 이것도 죄였군요. 그러네요 진짜. 옛날에는 지식으로만 그노시스로만 알기에 바빴어요. 그것만 아는 것도 물론 뭐 다른 전혀 모르는 비하면 낫지만 그러나 좀 더 영적 깊이가 있다면 그것이 이제 내게 정도 이것이 나네. 이것이 가룟유다 얘기가 아니고 이것이 다윗 얘기가 아니고 이것이 가인 얘기가 아니고 이것이 아브람 얘기가 아니고 내 얘기구나. 이 다윗이 그래 이게 내 얘기네. 내가 음란했는데 내 얘기구나. 내 말씀으로 받아들여서 나를 빨리빨리 말씀 안에서 죄를 깨달아 하는 앞에 나오는 양심이 살아있는 자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죄의 모습으로 죄의 이름을 깨닫게 할 뿐이라 결국 죄와 서 이기게 하는 은혜도 주십니다. 자, 시편 119편 11절 133절 시편 119편 11절 133절 역시 있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아멘. 나의 행보를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시고 할렐루야. 아무 죄악이 나를 주장치 못하게 하소서. 아멘. 자, 말씀이 이제는 죄를 깨달을 뿐이라 다음에는 죄를 이기게 해주세요. 저 말씀이 딱 사로잡히니까 죄와 상관이 없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잖아요. 그래서 요한일서 3장 9절의 말씀에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을 주셨죠. 자, 요한일서 3장 한번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9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 났습니다. 아멘. 참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자, 요한일서 3장 8절은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다 그랬거든요. 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다 그랬어요. 근데 반면에 하나님의 자녀가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는 놀랐습니다. 자, 뭐라고 했냐? 죄를 짓지 아니하며 죄를 짓지 않아요. 그리고 나아가 죄를 짓지 못해요. 자,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것은 내 의도와 의지가 있어요. 의지를 갖고 믿음의 의지를 갖고 이겨나가는 거예요. 죄를 짓지 못하는 것은 내 의지와 상관없이 죄와서 이겨가요. 죄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요. 그럼 왜?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씨가 내게 있다. 근데 이 하나님의 씨는 잘 안대로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음에 말씀을 통해서 죄를 짓지 아니하고 말씀을 통해서 죄를 짓지 못하는 지경에까지 잘하는 것에 대한 부분의 모습을 사도 요한은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게 지금 우리에게 중요한 영성의 모습입니다. 맞습니다. 바로 자, 그렇다면 그럼 반대로 누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할까? 자, 사탄은 우리에게 죄짓게 만든다면 말씀을 통해서 죄를 깨닫고 양심을 죄를 깨닫고 죄와 이기는데 그러면 누가? 그냥 말씀을 다 알고 있다고 그노시스로? 아니요. 이게 레마가 된다고 그랬죠. 최소 못해 에이도가 되고 최소 못해 기노스코의 신앙으로 알아야 되는데 그걸 누가 하시느냐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성령님이라고. 자, 성령을 확인해 봅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 8절 요한복음 16장 7절 8절 두 절이 있습니다. 시작. 그러하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아멘.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하나님 나라 올라가셔야만 한다는 겁니다. 왜?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다. 떠나가면 내가 그를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리라. 그럼 성령이 오셔서 무슨 일을 하시냐?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신다. 그러니까 인격적인 성령을 만나면 가장 먼저는 뭐냐? 복받아라가 아니고 은사 받는 게 아니고 진짜 인격적인 성령을 만나면 가장 먼저는 주님이 나의 죄를 책망해 주신다는, 이게 성령님이 하신 일. 왜? 그분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죄를 절대 용납지 아니해요. 그러니까 가장 먼저 뭐를 하길 원하냐? 우리의 죄를 책망하세요. 성목사 너 이런 죄 졌잖아. 아차. 그렇죠. 그럼 뭐를 통해서? 말씀과 양심.
말씀을 기억나게 하고 생각을 나게 하셔서 양심을 통해서 맞다, 내가 그 죄를 줬구나. 양심에 화인 맞은 자는 그 자체가 없어지지만, 그러니까 양심이 살아있고 진정한 믿음이 살아있고 말씀이 살아있는 자는 아차, 또 그렇구나. 이게 영의 세계 실제 속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삶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맞습니다. 이에 우리가 마귀에서 죄를 범하면 성령이 말씀 있는 자에게 양심을 통해서 죄를 책망하셔서 죄인임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아픈 마음을 생각하여 십자가 앞에 먼저 죄를 자백하게 합니다. 성령께서. 그래서 중요한 말씀이 또 한 부분이 있는 게 바로 그거예요. 자, 베드로전서 2장 19절 말씀, 베드로전서 2장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답다 할 때, 하나님을 생각한다가 아까 얘기했던 양심 쉰에 될 수 있어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양심은 결국 뭐예요? 아차고 내 죄를 깨닫게 해요. 죄를 깨닫게 해요. 그럴 때 죄를 깨달을 때 죄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누구를 생각하느냐? 하나님. 그러니까 양심 있는 자는 죄를 깨달을 뿐만 아니라 양심 있는 자는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어요. 왜?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걸 알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생각한다는 게 저게 양심이에요. 양심. 슈네디스. 이게 지금 우리에게 양심을 통해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성령의 거룩한 책망을 받은 자는 아이고 잘못했어요, 그리고 주님을 찾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게 선한 양심이에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20절 21절 말씀에 선한 양심은 하나님을 결국 찾는 거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찾아요. 이게 우리가 있는 진정한 선한 양심이에요. 이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임을 성경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럼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말씀 안에서 양심으로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하셨을 때 우리에게 주는 은혜가 뭐냐? 죄를 깨달아 자백하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인데,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요한일서 1장 9절 아까도 읽었으면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소를 깨끗게 하신다. 할렐루야. 그 성령의 거룩한 책망을 통해 하나님 앞에 자백하는 거죠. 자백할 때 모든 불의 그리고 모든 죄의 소를 무엇하게 한다? 깨끗하게 하신다. 할렐루야. 자,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사야 선지자 이사야 1장 18절 말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자, 변론하자는 원어가 우리말로 변론하자는 말이 우리가 조금 어려워요. 제 법적 용어예요. 변론하자는 것은 법에 나가서 네가 잘했나 못했나 따져보자 이런 개념이에요. 자, 근데 원어가 갖는 개념은 따져보자는 개념이 아니에요. 자, 그래서 그 말씀에 대한 부분의 모습을 공동 번역, 참 현대인 성경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허심탄회하게 얘기해보자. 하나님 앞에 나가서 허심탄회하게 얘기하는 거 하나님 맞습니다. 하나님 앞에 다 내어놓는 거, 이게 변론이에요. 허심탄회하게 다 내는 거 하나님 정말 잘못했어요. 뭐를 숨기는 것이 아니고 다 변론하자는 모습을 뭐 따져보자는 개념이 아니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습을 그냥 그대로 아버지 맞아요 이거예요라고 다 내려놓고 솔직하게 고백하는 모습이에요. 이게 바로 변론하자예요. 왜? 내 죄를 깨끗게 해주시려고. 송목사 네가 내 앞에 그냥 다 내려놔, 다 그냥 인정만 해. 그럼 내가 깨끗하게 줄게.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흰눈같이 깨끗하게. 저는 100% 믿습니다. 이 말씀. 왜? 저는 환상 가운데 그 말씀을 정말 수시로 보여주시니까. 제가 죄를 짓지 않음이 아니에요. 죄를 짓습니다. 근데 그 죄사함의 은혜가 너무너무 확실해요. 그래서 제가 요한 1서를 강의할 때 안양에서 제가 이 고백을 참 이제 정말 이제 구원이 확실히 생긴다는 말씀. 왜? 영의 세계가 실제임을 말씀 안에서 깨달을 뿐만 아니라 환상할 때 확실히 보지니까 그게 정말이구나. 이게 진짜 너무너무 중요한 모습이에요. 자, 바로 이 말씀인데, 자, 이렇게 주님께서 용서해 주를 원하는데 자백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뭐냐? 죄와 싸워 이기지 못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누가? 사단이라는 존재가. 분명히 주님은 모든 걸 다 용서해 주려고 밥상 다 차려놓고 그냥 와서 허심탄회하게 다 쏟아내면 다 용서해 주려고 하고 있는데 자백을 하지 않아요. 자백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결국 죄와 싸워 이기지 못했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 가인입니다. 하나님은 가인의 죄성을 알았어요.
동생을 죽이려고 하는 죄성을 알았기 때문에 가인아, 나는 너에게 죄의 소원이 있는 걸 알아. 네가 동생을 죽이려고 하는 마음을 알고 있어. 그러니까 절대 그러지 마. 그리고 죄를 다스리라고 기회를 주셨어요. 자, 창세기 4장 7절 8절 두 절 말씀을 같이 있습니다. 창세기 4장 7절 8절 시작.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낫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니라.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그러니까 주님은, 하나님은 죄인의 가인의 마음을 알아서 동생을 죽이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에게 이미 기회를 주셔서 죄를 다스려. 그러나 죄를 다스리기 전에 죄의 소원이 있음을 내가 너 알고 있으니 빨리 내 앞에 용서를 구해, 이거죠. 그리고 죄와 싸워 이겨, 이건데 결국 자백하지 않았기 때문에 죄와 싸워 이기지 못해. 그래서 8절에 어떤 결과가 가져왔냐. 가인이 그 아우 아벨에게 고하니라.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을 무엇했어요? 죽였어요. 하나님 주신 기회를 선용하지 않았어요. 주님은 알고 있는데 알고 있다고 생각지 않은 거예요. 주님을 결국 속인 거야 아까. 그렇죠? 죄가 없다거나 하나님을 속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짓말장이로. 하나님은 너보고 죄인이라, 성건용 목사가 죄인이라고 그러는데 나는 그런 적 없어요. 그래서 발뺌하는 거잖아요 지금요. 그리고 결국은 행동을 옮겼어요. 죽였어요.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알고 있단 말이에요. 불꽃 같은 눈동으로 살피며 성건용 목사의 은큼함과 성건용 목사의 더러움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나는 떳떳해요. 그까짓 것 같고 말씀이 없는 거예요. 양심이 화인 맞은 자예요. 이게 지금 우리들에게 주는 영적인 교훈입니다. 맞습니다. 바로 이런 모습들이에요. 그 결과 신약시대부터 똑같아요. 역시 하나님은 바리새인에게 똑같은 기회를 줬으니 바리새인은 회개하지 않았다고 표현해요. 자, 누가복음 7장 29절 30절 말씀을 봅니다. 누가복음 7장 29절 30절 시작.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요한의 세례를 받았다. 회개의 세례죠. 모든 백성과 세리까지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의롭다고 영광을 돌렸어요. 그런데 오직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은 그 세례를 받지 아니했어요. 회개의 세례를 받지 아니했어요.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어요.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회개예요. 근데 회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이 대단히 의미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누구 그랬냐? 바리새인도, 참 세례요한도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누구라 그랬냐는 겁니다. 자, 마태복음 3장 7절, 마태복음 23장 33절 두 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세례 베푸는데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누구더라?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예수는 뭐라고 했는가?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세례 요한은 예수님과 똑같은 말을 했어요. 바리새인을 여기서 누구라고 말했습니까? 이 독사의 자식들아, 니들이 하나님의 임박한 진노, 즉 지옥의 판결을 피할 수 있겠냐? 니들이 불신자인가요? 아니요. 그럼 왜 그랬다는 거죠? 왜? 그들이 기도를 보면 알아요. 그들의 기도는 어떤 기도냐? 세리하고는 정반대의 기도를 드렸으니 누가복음 18장 11절 12절 13절 누가복음 18장 시작.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하는 자, 불의하는 자, 간음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않음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그러나 반면에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이게 확실하죠? 세리는 누구라고 그랬어요? 죄인. 바리새인은 누구라고 그랬어요? 의인. 자, 바리새인은 자백 자체도 없었어요. 회개는 둘째치고 자백 자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 죄와 싸워 이기지 못해요. 자기 죄도 인정하고 자기 의를 자랑했어요. 나는 세리와 같지 않음을 감사하나이다. 자기는 깨끗하게 살았다는 거죠. 나는 그럼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합니다. 자기 의를 자랑했어요. 주님은 지금 죄인임을 고백하기를 원하는데, 나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오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전혀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어요. 이게 바리새인이에요. 저도 바리새인처럼 살았어요. 현대판 바리새인, 내 의로. 나는 잘못한 게 하나도 없었어요. 성도 앞에도, 목회자의 자질, 어떤 목회자의 기본적인 자질 속에서 나는 새벽 기도를 한 번도 안 빠졌고요.
정말 주님 앞에 나름대로 신실하게 산다고 생각했어요. 농땡이 부리지 않았어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이게 다 내 의였어요. 하나님의 의가 아니고. 그러니까 나는 목회를 잘하고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이게 엄청난 착각이었죠. 현대판 바리새인이었다고요. 제가 이 은혜를 입고 인격적인 성령을 만나지 않았으면 저는 아직도 이렇게 살아갈 거예요. 근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정말 좀 맞습니다. 지금 이 모습입니다. 자, 그런가 반면에 가룟 유다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가룟 유다 역시도 예수의 판거를 후회를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돌아와 자백도 회개도 없이 결국 자살하고 말았어요. 나중에 후회를 해요. 아차, 내가 잘못했구나. 근데 자백이 없어요. 그리고 회개가 없었어요. 그리고 끝내 자살해요.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27장 3절 5절. 마태복음 27장 3절 5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스스로 뉘우쳤어요. 후회했어요. 그는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무엇했다? 죽었다. 저건 절대 회개가 아닙니다. 자백도 아니고 회개도 아닙니다. 자백했으면 용서받고 회개했으면 용서받고 다시 살아나는데 회개도 자백도 회개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결국 사탄에게 죽은 거예요. 그러면 사론 유다가 왜 죽었냐는 사탄에 의해서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13장 27절. 요한복음 13장 27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조각을 받아놓고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 하는 일을 속히 하라. 사탄이 드디어 그 안에 쏙 들어갔어요. 가룟 유다 안에 사탄이. 그래서 결국 예수를 팔았고, 판 다음에 파는 것으로 끝남이 아니라 나중에 후회는 했지만 결국 죽었어요. 자살로. 근데 왜 자살하는 사람 보고 요새 자꾸 천국 가냐 그러냐고요. 누가 그러는 건데? 사단이 그러는 건데. 사단이 왜 천국 보내냐? 아니요, 사단은 자기가 들어가 있는 그 지옥 보내게 하려고 발버둥을 치는 겁니다. 우리가 영적 원리를 하려면,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표현했냐?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누가복음 3장 8절. 마태복음 3장 8절도 마찬가지인데 누가복음 3장 8절을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리라. 아멘. 그러므로 자백이 됐으면 결국 무엇이냐? 회개에 합당한 무엇을 열매를 맺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백과 회개의 차이점을 보는 겁니다. 우리가 그동안 회개를 자백으로 생각하고 잘못했습니다 이것만 했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자백과 회개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회개는 뭐냐? 합당한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자백은 잘못했습니다 인정하는 것이 된다면, 회개는 잘못했습니다라고 말했던 것에 대한 열매가 있어야 돼요. 이 말을 달리 말하면 반복적인 죄, 계속적인 죄, 바로 어떤 그런 그것도 뭐라고 표현해?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범하는 습관과 같은 죄를 용납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이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예요. 누구에게? 바리새인에게. 그러니까 회개가 없으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없는 거예요. 자백이 없으니까. 자백이 있으면 당연히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있을 텐데. 자, 사도 바울도 똑같은 설교를 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1절 말씀. 사도행전 20장 21절 말씀. 역시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거한 것이다. 자, 그러면 회개의 모습과 믿음에 대한 모습에서 분명히 사도 바울이 말하죠. 회개는 누구께 대한 회개이다? 하나님께 대한 회개이다. 그리고 누구께 대한 믿음이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모습을 사도 바울은 잘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회개를 통해서 아까 회개하고 복음을 뭐더라 그랬어요? 믿으라 그랬을 때 회개는 누구께? 하나님께. 바로 믿음은 누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자, 그러면서 사도행전 26장으로 넘어가서 뭐라고 표현했냐? 사도행전 26장 18절 20절 2절. 자, 역시 있습니다. 시작. 그 눈을 크게 뜨고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고, 아멘.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던 무리 가운데 기업을 얻게 하려 하더라. 먼저 다메섹에와 또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행하라, 선전하더라, 증거하더라. 아멘. 그러니까 회개와 믿음을 통해서 결국 이 뭐냐?
내 삶이에요. 삶.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삶. 그래서 사탄으로부터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어둠으로부터 빛으로 돌아와서 돌아오는 거예요. 회개, 유턴. 돌아와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말로만이 아니라 내 삶을 통해서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의 모습이에요. 자, 이런 대표적인 인물이 있습니다. 그런 대표적인 인물이냐? 다윗이에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은 다윗을 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윗은 결국 우리아의 아내를 보고 바로 음란의 죄를 짓죠. 자, 사무엘하 11장 2절 4절. 사무엘하 11장 2절 4절 시작. 저녁 때 다윗이 그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지붕 위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이 사자를 보내어 저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저가 그 부정함을 깨끗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하며 저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결국 죄를 지었어요. 음란의 죄. 다윗과 같은 훌륭한 사람도 음란의 죄를 지었어요. 언제든지 우리는 그럴 수 있어요. 누구 정죄하는 게 아니에요. 성원용 목사를 그럴 수 있고 누구도. 그러니까 우리 정죄할 필요 없어요. 내가 그러지 않도록 분별하라고 항상 판단하지 말고. 자, 그런데 그 우리아의 죄를 했는데 잉태를 하고 말았어요. 첫날 하룻밤 동침한 것이 잉태가 됐어요. 그래서 아기를 낳아야 되는데 잉태한 것을 숨기려고 우리아, 그의 남편 우리아를 하룻밤 자고라고 하는데 이 우리아가 충신이라 자고 오질 않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다윗은 머리를 써서 우리아를 최전방, 전쟁터 최전방에 내가서 결국 죽게 만들어요. 자, 음란의 죄를 짓고 음란의 죄를 숨기려고 결국 살인죄까지 범했어요. 그래서 나단 선지자가 와서 책망합니다. 다윗의 죄를. 그때 다윗이 즉시로 회개합니다. 자, 이 말씀이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자, 사무엘하 12장 13절. 사무엘하 12장 13절 한 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노라 하매 나단도 다윗에 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리다. 금방 자백했더니 죽지 아니한다고 주님이 축복을 선포했어요. 자, 이 말씀을 시편 51편은 좀 더 구체적으로 말했어요. 시편 51편 3절과 바로 14절, 자, 3절과 4절과 14절. 3절과 4절과 14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대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자기 죄를 인정했어요. 항상 내가 죄 앞에 있다고 그래요. 그리고 내가 죽게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다고 고백해요. 그러면서 14절의 말씀에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음란의 죄와 더불어 살인죄를 지은 것을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게 자백이죠. 자, 그러면 다윗은 자백으로 끝나냐? 아니요. 드디어 나이가 늙었습니다. 신하들은 생각해 준다고 동정녀를 다윗에 자꾸 그 침상에 넣어줘요.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했느냐? 너무너무 중요해요. 자, 열왕기상 1장 2절하고 4절 말씀. 열왕기상 1장 2절 4절 시작. 그 신복들이 왕께 고하되 우리 주 왕을 위하여 젊은 처녀 하나를 구하여 저로 왕을 모셔 복량하고 왕의 품에 누워 우리 주 왕으로 따뜻하시게 하리다 하고 이 동료를 심히 아름다운지라 저가 왕을 복량하여 수종하였어요. 침실에 들어갔던 거예요. 그러나 왕이 더불어 무엇하지 아니하더라? 동침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이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예요. 회개가 뭐냐를 보여주는 거 지금요. 자백했습니다. 죄를 안 지은 게 아니에요. 자백했어요. 그래서 죄를 시인하고 인정했어요. 그리고 죄를 시인함으로 끝남이 아니라 반복적인 죄를 짓는 것이라 죄를 끊었어요. 이게 회개예요. 이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예요. 다윗이 바로 그런 삶을 살았음을 이게 분명히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간음하여 걸린 자에게도 똑같은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뭐라고 표현해 주느냐? 자, 요한복음 8장 11절. 요한복음 8장 11절 한 절 말씀 시작.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르치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니 아멘.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나를 용서해 준 것, 내 죄를 인정할 때
내 죄를 인정할 때 용서해 주신다고 하셨는데, 용서할 때 어떻게 용서냐? 다시 죄 짓지 않기를 원하면 용서해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회개라는 겁니다. 회개. 다시는 죄 짓지 않은 죄와 싸워 이기는 회개. 회개에 합당한 삶의 열매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걸 원하시면서 주님이 지금 우리들에게 가늠한 여인도 용서해 준 걸 본다면 우리가 지금 어떻게 살아갈 바를 알 수 있다는 거죠. 맞아요. 그런 대표님들도 몇몇 더 있습니다. 탕자도 역시 마찬가지. 그냥 탕자가 아니죠. 돌아온 탕자죠. 돌아온 탕자. 자, 돌아온 탕자는 어떻게 했냐? 누가복음 15장 20절 21절. 누가복음 12장 20절 21절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 돌아가니라. 아직도 상가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가로되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습니다.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 하나. 아멘. 자, 이 사람은 회개자입니다. 자백이 먼저가 아니라 이미 죄가 자기가 죄인임을 깨달아 알았어요. 양심이 이랬어요. 그래서 그러면 이 죄를 용서받을 것은 아버지께 없다고 아버지께 돌아오는 겁니다. 아버지께 돌아왔다. 그렇죠? 이게 회개죠. 돌아온 거예요. 삶이 먼저. 그리고 자기 죄인을 고백해요. 자백. 진정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은 자예요. 저 돌아온 탕자. 그냥 잘못함을 뉘우치는 것이 아니에요. 가로차는 잘못한 걸 뉘우치는 것이 아니라 잘못했기 때문에 아버지께 돌아왔고 돌아왔을 때 인정하는 거예요. 자기의 죄를. 이게 우리에게 성령이 요구하시는 바로 회개에 합당한 자의 삶의 열매를 가르칩니다. 베드로도 똑같습니다. 누구보다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다는 거 결국 주님을 부인하고 말았을 때 닭 울음소리를 듣고 하나님 말씀을 기억해요. 성령께서. 그래서 예수님께 돌아와 철저히 무릎 꿇어 회개케 하죠. 역시 말씀을 통해 봅니다. 마태복음 26장 75절.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무엇하니라 통곡하니라. 할렐루야. 즉 하나님께 나아가 자신의 죄를 철저히 자백하고 하나님께 돌아서는 무릎 꿇음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가룟 유다는 자백도 없었고 회개도 없었고 결국 사탄에게 속아 자기 목숨만 빼앗기고 말았어요. 베드로가 잘못을 안 했나요? 했지요. 가룟 유다가 잘못을 안 했나요? 했지요. 똑같이 잘못했는데 왜 결과는 생명과 지옥이었을까요? 자백과 회개가 있는 자와 자백과 회개가 없는 자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메시지니까 믿음이 된다고 했을 때 그 믿음이 뭐냐의 모습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겁니다. 회개를 시작해서 회개로 마치는 그 역사를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회개자의 삶을 말하는데 결국 믿음은 예루살렘부터 시작부터라는 거죠. 예루살렘부터는 것은 예루살렘부터 무엇이 전파되어야 되느냐. 자, 누가복음 24장 47절 시작부터 마지막까지입니다. 같이 한번 있습니다. 시작.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다. 아멘. 자,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마지막 때 제자들을 불러놓고 뭐라고 표현했냐. 예루살렘으로부터 그랬습니다. 예루살렘을 거쳐 온 유대로, 온 유대에서 사마리아로, 사마리아에서 땅끝이죠. 이 사도행 1장 8절의 말씀에 똑같은 말씀이 있죠. 그럼 예루살렘으로부터 땅끝 모든 민족에 이르기까지 무엇이 전해지느냐? 예루살렘에서 회개가 전해지면 마지막 땅끝에도 무엇이 전해져야 한다? 회개가 전해져야 한다.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5절에 아까 1장 15절의 말씀에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스타트를 말했단다면 마지막의 말씀에는 뭐냐? 고린도후서 7장 10절 말씀. 고린도후서 7장 10절 말씀 시작.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아멘.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가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라. 아멘. 하나님의 뜻대로는 근심은 성령의 거룩한 책망을 말합니다. 그래서 내 안에 근심이 생긴 거예요. 세상 근심이 아니라 그럼 어떡하지? 내가 죄인이야. 이게 깨달아지고 아까 어찌할 거가 된 거죠. 그랬을 때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이룬다. 구원에 이르게 한다고 그랬어요. 자,
마가복음 1장 15절에서는 구원을 얻게 한다면 고린도후서 7장 10절은 지속적이고 계속적으로, 내일 이제 그 말씀을 조금 더, 다음 주에 좀 더 이제 그 말씀을 집중으로 풀어볼 겁니다. 구원에 이르게 하는 이 말씀의 모습이 결국 뭐냐? 마지막까지 우리가 회개해야 될 모습을 말하는 거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시작한 사람은 마지막까지 믿음으로 마침에 회개를 시작해서 회개로 맞춰져야 한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세례요한에서 예수님이나 제자들 똑같아요. 예수님의 첫 복음의 일성, 제자들의 첫 복음의 일성이 뭐냐? 회개하라요. 자, 역시 성경을 통해 확인합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 마가복음 6장 12절. 마태복음 4장 17절, 마가복음 6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에 가르칠 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마가복음 6장 12절도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더라. 예수님도 제자들도, 가장 먼저는 세례 요한도, 그리고 예수님도, 그리고 제자들도 복받으라가 아니라 회개하라라는 복음을 전했다. 이거 복음의 핵심이죠. 왜? 회개하는 것은 결국 우리가 죄인이라는 걸 얘기하는 거죠. 송 목사도 죄인이야 하니까 회개해, 이거예요. 근데 이 회개가 잘 알아야 돼요. 그냥 자기의 죄를 인정하는 자백으로 끝남이 아니라 그 회개는 회개에 합당한 자의 삶, 합당한 열매, 돌아서 있는,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이 삶을 통해서 자백하고 하는 모습. 자백이 앞서든 회개가 앞서든, 자백을 통해서 회개를 하든 회개를 통해서 이렇게 돌아와서 자백을 하든, 우리 주님이 요구하시는 신앙이에요. 그리고 결국은 회개에 합당한 자의 삶의 열매, 바뀌어진 거죠.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도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 이 세상은 결국 뭐예요? 옛사람의 흔적이죠. 이것을 다 지워버리고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짐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맞아요. 이에 우리도 이제는 믿음의 시작부터 회개를 시작해서 끝까지 회개의 복음을 죄 지은 자에게 전해서 주께 돌아오게 하는 일꾼, 다니엘과 다윗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시편 51편 13절 말씀, 그리고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을 읽으면서 결론으로 말씀을 맺겠습니다. 먼저 다윗의 고백을 봅니다. 시편 51편, 나단서에게 책망받고 지금 했을 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말합니다. 시작. 그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아 주께 돌아오리다. 아멘. 자, 자기 혼자만 아니라 내가 철저히 회개해서 나중에는 끝까지 동정에게 침상에 동침하지 않을 정도로 회개자에 합당한 삶을 살았는데, 자기만 산 것이 아니라 이것을 남에게 영향력을 입혔다는 거예요. 다른 죄인들에게 내가 이런 죄를 범할 때 이런 일을 당했다는 모습을 얘기함을 통해서 그들을 주께 돌아서게 하는 거룩한 통로가 되겠다. 이게 진정한 전도자죠. 예수 믿으세요, 복 받으세요. 이것도 전도일 수 있지만 진정한 전도자는 내 삶을 통해서 저 사람처럼 예수를 믿어야 되겠구나, 저게 진짜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줄 수 있는 삶. 이렇게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를 주님은 어떤 축복을 약속하시냐. 다니엘서 12장 3절 한 절 말씀을 읽으며 결론을 맺겠습니다.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이리라. 할렐루야.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 회개케 한 자, 회개한 자, 내가 먼저 회개하고 다른 사람을 회개케 한 자,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빛나게 해주신다. 오늘 여기 서 있는 부족하지만 주의 종과 더불어 이 시간 함께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동참하고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우리 모든 분들에게 자백을 통해서 진정한 회개의 자의 모습으로 서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음으로 나도 살고 남도 살릴 수 있는 성령 충만한 영적 주인공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